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27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본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 이제 이스라엘 발음으로 하면 자케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삭개오는요, 어려서부터 키가 안 자랐어요. 최소한도 키가 1m 50보다는 적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아주 작죠. 그런데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키가 작은 사람들은요, 사람들한테 무시를 많이 당해요. 손가락질도 당하고요, 무시당하고요, 그렇게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마 이 삭개오라는 사람도 어려서부터 사람들 앞에 무시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아마 어려서 이런 결심을 했을 것 같습니다. 좋다. 내가 이 나를 무시하는 것들 다 이제 후회하게 만들어줘야지 되겠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이 사람들을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나는 건 돈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은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키가 작다고 여태껏 무시당했지만 돈이 많아서 절대로 많은 사람들 앞에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가장 쉽게 많이 그리고 합법적으로 벌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봤더니 그것이 바로 세리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세무서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의 호봉에 따른 봉급만 받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이스라엘에다가 내는 게 아니라 로마에다 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세를 내는 체계가 이랬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황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올해 금 1000달란트를 로마 정부에다 납부해라. 이렇게 지침을 주면은요, 이 황제가 세무서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나라에서 1000달란트를 세금으로 내라고 하니 세리장은 2000달란트를 거두시오. 그래서 나에게 1000달란트를 내고 그리고 로마에다가 1000달란트를 내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세무서장, 다시 말해서 이제 나라의 총세무장은 각 지역에 유대 지역이라든지 사마리아 지역이라든지 이런 각 우리나라로 치면은 도의 세무서장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할당된 것이 2000달란트니 그런데 2000달란트가 아니라 자기가 한 3000달란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000달란트를 걷어야지 되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기도에서는 500달란트, 강원도에서는 인구가 적고 그러니까 100달란트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각 도별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2000달란트를 임금이 모으라고 그랬으면은요, 이제 3000달란트를 거두라고 그러고서 자기가 1000달란트를 뚝 띄어먹고서 나라에다가 황제에게 임금에게 2000달란트만 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도의 세무서장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우리 도가 충청북도가 이제 200달란트를 배정을 받았잖아요. 200달란트를 배정을 받으면은 야 300달란트를 거둬라 하고 각 군의 세무서장들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주시는 쉽게 해서 20달란트, 청주시는 크니까 50달란트 이런 식으로 또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도에다가는 이제 약속한 대로 300달란트만 주고 자기가 100달란트나 200달란트는 또 착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내려가면서 말단 세리들까지도 이제 자기가 봉급을 받는 게 아니라 띄어 먹을 만큼 띄어 먹고 자기가 배당 받은 것만 위에다가 전달하는 그런 체계로 됐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악독한 그런 세리라고 하면은요, 내가 맡은 구역에서 쉽게 해서 금 10달란트만 거두면 되는데 좀 양심적인 세리는 한 12, 3달란트 이렇게만 걷고 자기가 2달란트 정도만 먹고 10달란트를 납부를 해요. 그런데 아주 고약하고 그리고 자기만 아는 그런 세리는요 12달란트 정도가 아니라 한 15달란트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5달란트를 자기가 띵겨 먹고 그리고 역시 그 사람도 이제 10달란트를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리들이 엄청나게 자기 동족들의 고혈을 빨아먹으면서 그렇게 돈을 축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부자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결국에는 세리장, 그 지역,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까지 된 거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우리 지역으로 얘기하면 충주시 세무서장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세리장이었던 그 삭개오가 나름대로 돈도 많이 벌었고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세금도 더 많이 받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복수 아닌 복수를 그렇게 해 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꽉 채워지는 그런 만족감이 없었다는 겁니다. 마음 한켠에는 항상 자기가 키가 작다는 그런 이제 자격지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이제 왜소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과연 삭개오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삭개오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이익 챙기기에 바쁘고요. 나의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라면 이제 눈치를 끈 갖고 잘못된 일도 그냥 이제 양심은 조금 찔리겠지만 그래도 하는 게 바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조금만 무시받으면은 막 화가 나고 막,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풀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인간. 삭개오나 나나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무래도 높은 지위에 있었으니까 이런 소식도 남들보다 더 빨리 알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로 오신다고 하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시라고 하던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도 용서해주고 또 병도 고쳐주고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는데 진짜 너무나 좋은 그런 가르침을 주신다는데, 그러면 이기에 나도 예수님을 좀 한번 만나봐야지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키가 작다는 것이었죠. 키가 작으면은요, 사람들이 앞에 꽉 서 있으면은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깨 밑으로 이제 눈이 있는데 어떻게 무엇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이 지나갈 길 옆에 있는 커다란 돌무화과 나무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이 삭개오는 그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삭개오가 무슨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돼 있죠? 뽕나무. 그죠?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왜 뽕나무냐? 사실 우리나라에 돌무화과 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그걸 돌무화과 나무라고 번역을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무슨 나무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 중에서 가장 돌무화과 나무와 비슷한 나무가 무슨 나무냐? 뽕나무라. 그래서 뽕나무라고 처음에 번역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미 전 세계 소식들을 다 알고 전 세계 문화가 이제 가까워졌기 때문에 돌무화과 나무가 무엇인지도 다 알게 됐으니까 이번에 성경을 번역할 적에 번역을 뽕나무라고 번역하지 않고 돌무화과 나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를테면은요, 저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는요, 양이 없어요. 평생 그 나라 사람들은 양이라는 것을 본 적도 없고 길러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있었죠. 그런데 그 고백을 번역을 하는데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했을 적에, 번역했을 적에 이 나라 사람들은 이 양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요, 성경을 번역할 적에 그 나라 사람들이 가장 친숙하게 여기는 동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번역했느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돼지 새끼로다. 이렇게 번역을 했대요. 왜요? 그 사람들은 양을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장 친숙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대하는 것 같이 그런 존재가 바로 돼지였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하면서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돼지 새끼로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적에 그 여리고에 돌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이게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를 제가 전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돌무화과 나무가 보니까요, 엄청나게 커요. 키가 한 30m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뭇가지도 이렇게 굵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몇 명이 그 나뭇가지에 올라가도 휘어지거나 부러지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삭개오가 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는지 알겠다 싶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 다시 말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삭개오가 앉아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와 똑같은 사람인 우리들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예수님께서요, 나무 위를 바라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러 가야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여리고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데가 삭개오라는 것을 알았을까? 깜짝 놀랐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비록 주님을 몰랐었고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항상 나를 살펴보고 계셨고 나를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을 몰랐을지 몰라요. 나는 수시로 주님을 잃어버릴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나를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앉아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서 자겠다. 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별볼일 없는 나, 아주 이제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 있는 나,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그 나를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삭개오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 앞으로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세상에 예수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인정해 주십니까? 제가 너무나 기뻐서요. 제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세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한 것이 있다면 제가 그 사람들에게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그리했듯이요. 우리도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면은요, 내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삶에 바른 방향으로, 옳은 방향으로 변화되고 이끌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그것은 예수를 잘못 만난 것이고 예수를 제대로 믿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요, 우리 삶이 변화돼야지 되는 것이에요. 삭개오가 지금까지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강압적으로 돈을 착취하고 이랬지만 오늘 삭개오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긁어 모으는 데만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는 내 것의 반을 떼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 이제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그렇게 돈을 뜯어낸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그 사람들에게 갚겠습니다 하는 이런 삶의 변화가 삭개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변화되어야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자리에 서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욕하는 거예요. 왜요? 저 삭개오가 저게 어떤 놈인데, 동족의 고열을 빨아서 지 배만 채우는 놈인데 어떻게 그런 놈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예수님이 말하느냐. 예수가 이게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을 막 욕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다? 그러면 나를 칭찬하고 나를 응원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오히려 나를 흠집내고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흠집내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모든 것을 흠내기에 혈안이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세상 속에서 살면서라도 오직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렇게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바로 돌려놓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나를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자의 길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삭개오가 아닙니까? 여러분만 삭개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삭개오와 똑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를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아낌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나에게 또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삶을 삭개오처럼 온전히 드리고 삭개오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항상 잘못된 길을 가면서 언제나 열등감에 쪄들어 있던 삭개오를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그를 반겨주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시고 그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바로 내가 삭개오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삭개오와 같은 우리의 심령을 삭개오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받아주시고 삭개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